우리나라에 대한 아픈 치부가 드러난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치면에서 계속적으로 후진적이었을까? 뭐 실세가 나타나서 얼마큼 뭐 그걸 지배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참 정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위치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가 이제 새롭게 정리될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저는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문화체육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이 장관을 맡기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적임자들을 맡겨서 일을 맡겼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말에 의해서 그들이 하루 사이에 막 사표를 제출해야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막 내놓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막 몇 조 원의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는 거죠.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 나라가 또 그 나라에서 공무원, 장관, 차관 이런 걸 맡겼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분야와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압력을 넣고 행사하는 것에 쩔쩔맸다는 것들, 이게 드러났다는 것. 아마 앞으로는 이런 또 전초를 받지 않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했다. 우리 교회들이 좀 더 나라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90% 이상은 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믿었던 일들에 대한 배신감, 또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 원했던 그런 마음들에 대한 상처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치유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멋지게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1년 동안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실은 이번 주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번 주 중에 이틀을 잠을 못 잤습니다. 실은 제가 이 설교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선언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난 화요일부터, 화요일 밤에도 제가 교회에 잠깐 왔다 가고 수요일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 설교 주제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설교들을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선언해 주시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풀었어요. 아직 우리 성도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틀에 대해서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틀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제가 메시지로 선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왜 네 생각은 없어요? 네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저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것을 무조건 뺏어가거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거나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혀 적용돼 가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제거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거가 이제 물론 그 제거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친히 간섭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복을 선언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되돌아서고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열왕기서를 얼마나 심지어 그래서 잠언서까지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느 본문 속에서 이런 느껴봅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왕으로 세워놨더니 참 하나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참 마음에 쏙 든다. 내가 꿈이 있는 교회 목사 시켜놨더니 저렇게 참 열심히 하네.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을까? 꿈이 있는 교회 안에 장로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집사를 시켜놨더니 정말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맡겨놨더니 하나님 마음에 참 드는 거예요. 왕인데도 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백성 하나하나를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가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그가 범죄하는 그 다윗이 정말 백성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섬겼다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전쟁을 그 당시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럴 시대였는데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늘 전쟁터 맨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그걸 늘 고민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주변에 너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아니 왕이 그렇게 전쟁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계십시오. 아유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왕궁에 있다가 우리아라는 아주 대단한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예,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자를 가지고 재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절대로 갈등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마 다윗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살인까지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딴 게 아니에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았고 나단 선지자의 기적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들을 줄 알았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뭘 잘못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했잖아요. 비유를 갖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부인을 수십 명 거느릴 수 있는 세상에 아름답다는 여자를 다 데려다 부인 삼아도 누가 말 안 하는데, 왜 남편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 삼았습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비유로 말을 했더니 다윗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어? 당장 데려와. 그걸 당장 감옥에 넣든지 죽여야 돼. 다윗은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선지자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나단이라는 그 당시의 목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수행 비서들, 그리고 자기를 경호하는 몇 사람들이 알고 우리야 죽였고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데려다가 후궁을 갖다 앉히고 절대 극비고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단이라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시침이 뗍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 데려다가 죽여야지.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립니다. 그 목사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정말 처절했고 눈물 났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근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도 돌려도 하필 그 여자가 또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도 없이 이제 후궁으로 데려다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했을지 불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에게 병이 생긴 거예요. 도무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서 성전에 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범죄하는 거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그 범죄한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을 하면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게 어딨어? 왕의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매기할 만큼 다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데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제 존중합니다. 그건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 시로 금식과 모든 부르짖음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특별히 천사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찌르고 그랬습니까?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삶에서 예민했느냐 예민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사울 왕은 초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아이 좀 기다려 보세요. 주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형편과 내 사정이 더 우선일까?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조차도 자기 입장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바꿔버립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드리라고 한 물건을 숨겨놓기도, 제사장이 와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서 사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을 것처럼. 그런데 사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쯤, 하나님의 원칙쯤, 이제 내가 왕인데 이만큼 내가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사울 왕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하나님의 충고와 말씀에 되돌아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아유, 나만 못하고 다른 사람도 다 못하는데 이럴 수 있고 가슴을 치면서 되돌아서고자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섰다. 되돌아서,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은 꽝 때리고 사울 왕은 턱 살짝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했는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어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끊임없이 그의 삶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어땠습니까? 어땠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뻤어. 너무 이뻤어. 그래서 다윗에게 그 범죄를 일으켰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이뻤습니다. 우리아라는 장군이 죽었고 그리고 그런 씨앗으로 만들어진 밧세바라는 여인인데도 하나님 허락해 줍니다. 이건 그 당시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이 후계자가 돼요. 그리고 3대 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밧세바나 솔로몬을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허락해 주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왕의 위치가 바뀐 거. 원래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장자가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다. 왜? 하나님 마음. 물론 기록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사랑했고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추구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윗 생각할 때 너무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줬던 겁니다. 자, 아마 다윗이 죽기 전에 왕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도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 아주 격동의 시간을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어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고 후계자를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물론 성전을 짓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면서 솔로몬이 추억하고 기억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고 이뻐하셨던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기억.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게 제가 선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가 시시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재훈 목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셔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함과 여유로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꿈이 있는 교회에 목사로서 세우시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에게 명령하고 맡기실 줄 믿습니다. 불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 하는데 나 혼자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그동안 제가 9년 동안 바꿔놓은 게 뭐냐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일들은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버리십시오라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바뀐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은 9년 동안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하고 충돌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나는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세울 수 있는 모습. 다윗이 가졌던 모습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 모습을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 모습은 솔로몬에게 끊임없는 죄송합니다. 숙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봐. 나는 그거 못하지만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잘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다고.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과 고백이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 때문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 아니 왕이잖아요. 왕이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라. 3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한다거든요. 물론 기록을 보면 하루에 2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대략 본다고 해도 한 2년 반 3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뭐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왕옷 입고 왕관 딱 쓰고 가가지고 앉아서 딱 있으면은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손잡고 왕 가만 앉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신앙,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유전받고 배워왔던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혹시 그런 거 놓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왜 놓치셨습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모순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1,000번째 드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정말 이뻐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이뻐하셨을까?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그분들의 모습을 잃어버렸냐? 솔로몬은 그 모습을 기억해서 왕이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제 시간을 꼭 하는 하나님. 번제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지금 꿈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하지. 우리 아버지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서구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믿었는데 나는 속에서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러면서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물론 의심도 생겼을 거예요.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은 정말 아버지한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실까? 이런 의문도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앙의 기준을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반응해 주십니다. 여기 10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으로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 생각과 제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결정을 이제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장수와 부와 명예까지 주십니다. 모든 걸 주십니다. 뭐 하라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올바로 그 후에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리고 전 세계의 가장 큰 왕으로 있을 때 그가 다윗처럼 겸손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 그걸 지키지 못한 건 솔로몬의 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솔로몬을 볼 때 있었어요. 압살롬도 있었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아들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자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경험도 미숙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뭘 보고 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야, 자기 아버지에게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 아들이 보여주는구나.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는데 얼마큼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가늠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대단하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또 정말 이 땅 가운데 노블레스 오빌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면은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럼 못 받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신 이유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을까요? 정모시기처럼 그렇게 키우라고 맡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중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희주가 배우기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의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희주가 대통령이 됐어요. 희주 엄마는 뭐가 돼요? 대통령 엄마가 되겠네. 그때 실세되지 마세요. 희주가 대통령이 되면 그 희주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잘못 신앙관이 생기고 잘못 기준을 가지면 엉뚱한 일을 하겠지만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정말 노블레스 오빌리제를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다면 솔로몬 같은 왕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희주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여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역할을 하려면은 그 아름답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김영원 집사님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애들은 알아서 먹고 살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맡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는 걸 맡겼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되다가 안 되면 문 닫으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그냥 그만두지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라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 받으십시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참 말해 꿈이 있는 교회 목사 참 좋더라. 꿈이 있는 교회 장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가요. 꿈이 있는 교회 권사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이쁘더라. 이런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백성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기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기쁨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